라도 헌금에 대해서 시험 당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헌금을 왜 했냐면 초대교회 때 교회가 맨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이후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그 제자들이 불안해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대장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잖아, 쫄병들.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한편은 달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세워갈 것인가 40일 동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종말들을 쭉 가르쳐 주시면서 다 가르치고 이제 40일 날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천국이라 그러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이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그런데 그들은 주 일이 뭐냐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한 공동체에 뭉쳐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하나의 이제 공동체를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자급자족하고 서로 물건들을 서로 이렇게 상호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헌금에 대한 어떤 개념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주었던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항상 그 관심을 두세요. 그래서 그 근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희들도 나그네였다. 그랬을 때 고아들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 있잖아요. 고아들은 정말 약자들이에요.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과부들. 그때 당시에 과부들은 여자들은 인격이 없었고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 남자들의 소유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으면은 복지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이 나오면 고아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참 과부가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먼저 1차적으로 구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 그 사역자들이라고요. 사역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물질 때문에 막히면 안 되잖아. 왜 우리에게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일을 못 하잖아. 내 몸을 쪼개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쪼개 한쪽에서는 내가 뭐 돈 벌고 한쪽에서 복음 전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의 어떤 그 개념이 물론 구약에서도 있어요. 11조에.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주장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신약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어떤 가르침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헌금은 교회에서 그 연약자들을 위해 쓰고 사회를 위해 쓰고 2차적으로는 이제 그 지역사회에 의해서 구제와 그런 것들에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죠. 이제 문화가 여러 가지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헌금을 내가 안 냈는데 뭐 억지로 했는데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내는 건 이건 헌금이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그 뭐 많은 사람들 헌금을 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자기가 가득 차가지고 내가 얼마를 내는데 이런 사람들은 헌금 안 내는 게 나아. 저는 다음에 그럴 거예요. 만약에 헌금 많이 내가지고 막 어깨가 있는 장로들 뭐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내시해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심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교회의 분열이에요. 분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죽었어요?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분열이 된다면은 그거는 가장 안 돼요. 참고로 요한일서에서나 다른 데서나 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도 용서를 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뭘로 나왔냐면은 첫째 배교,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간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회의 그 로마 카톨릭에서 정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 말고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의 분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회의 분열을 일으켜요. 그것이 뭐 헌금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와서 이제 이런 그 헌금에 대한 그 양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알아야지만이 그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그쪽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귀속감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어떤 연대의식을 느끼려면은 그곳에서 뭘 알아야 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야. 모르려면은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또 나눌 것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사람의 지체란 말이죠. 예수님이 저의 머리라면 저는 오른팔이요, 전인교사는 왼팔이요, 우리 명숙이 자매는 오른쪽 다리요, 가을이 왼쪽 다리 한 지체란 말이에요. 이건 유기체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은유적인 표현으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팔이 뭐 입이 없으면 돼요?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생명력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소중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사용되는 용처도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봉독 한번 합시다.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저번 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갈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어린이날 그 주간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린이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가정에 참다운 것인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명승이 자매가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6장이요? 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주방에 5장으로 나왔네. 아, 그거 잘못됐어요. 이제 오타가 나왔어요.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지간에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에 대한 어떤 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해서 4절에 계명을 주시는데 이건 계명은 아니죠. 훈계예요, 훈계. 그러나 부모에 대한 그 계명은 이거는 훈계가 아니라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바울이 쓴 것은 바로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채택해서 오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옳은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 오늘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라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여기서 양육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중동 그 지방에는요 목축업이 많이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주식은 고기이고 빵이고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그들이 그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지리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육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울이 쓰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것은 목자가 양을 그 새끼에서부터 날 때까지 애미가 될 것까지 이걸 보호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만약에 과거에 내가 뭐 축사를 했다든가 돈사입을 했다면은 그 양육이라는 부분이 가슴에 확 와닿을 텐데 저는 과거에 그런 걸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시골에 살았을 때 소를 한 마리 사왔어요. 조그만 암소를 사와요. 암소, 송아지를. 그래서 이제 집 한쪽으로 이렇게 딱 터가지고 외양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깔아주고
얼마나 그 극진하게 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는 그 소가 자식들을 대학 보내는 데에 보물 1호였어요. 1호. 그 소를 한 마리 팔면 자식들 한 학기 등록금이 나왔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한 그런 등록금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농사일을 지켜야 하는 그 수단으로도 소를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는 못했어요. 소가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소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삶에서 유익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를 기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그 마른 집을 깔아주고, 한 10일 만에 한 번씩 그 다 청소를 해주고, 깔끔히 해주고, 그리고 소를 맨날 풀을 뜯기러 가요. 그리고 늘 농부는 거기 아침에 나가지고 신선한 풀을 해가지고 소를 해주고, 그 소를 이렇게 넉넉히 채운 다음에 이제 밭을 가러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멍에라는 것은 그 소의 등에다가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마리라는데, 중동에서는 두 개리로 해가지고 두 마리 짝을 재가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양육이라는 것은 그 농부가 소위 말하면 지금은 이제 뭐 경운기가 나오고 트랙터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그 밭을 갈고 이런 것이 그 운송수단이 소였어요. 소. 굉장히 소중했어요. 이게 없으면 굉장히 농사짓는데 타격이 많았어요. 굉장히 이 소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소를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잘 아꼈겠냐고요. 그런 어떤 농부가 소를 아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양육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양육. 그럴 때 어떻게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을 하느냐? 오늘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라는 거예요. 양육은 뭐 이게 일반적인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 어떤 그 혼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혼. 그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노엽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녀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화를 유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정찬이하고 이제 5월 25일 날 인성이 삼촌이 결혼식 하는데, 말 되게 안 들어요, 얘들. 그 전에 제가 그 교회 그 은혜와 평강교회 있을 때 그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그 밴드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지저스 파워라고 했는데 참 어려워요. 부모들이 뒤에 그 서포트가 안 되면 안 돼. 그 서포트라는 건 물질적인 것도 물질적이지만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안 놔줘. 학원 보낸다, 어디 한다, 스케줄 해가지고 자꾸 해버려. 그러면은 안 모이면 안 되는 거야. 정기적인 시간에 만나가지고 그 시간을 딱 하기 위해서 딱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안 놔주는 거야. 교육이 최고다 그래요. 교육 최고가 아니거든. 음악이나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또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리고 그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인성이 그 삼촌이 25일 날 해가지고, 이제 가을이하고 찬우는 25일 날 그때 뭐 그 지금 청천문화극장에서 공연을 한다 그래. 어제 보니까 가을이하고 찬우하고 베이스를 치니까 잘 맞더라고. 보니까 푸르는 그게 이말 하더라고. 근데 이 찬우가 이제 일렉 기타를 치고 얘는 이제 베이스를 치는데 의외로 잘 치더라고요. 나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얘가 좀 템포가 빠른가 봐. 그러니까 찬우가 막 짜증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얘들을 이제 전인기 전사님 같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들어. 하늘이, 하은이, 인성이가 말을 안 들어. 밖에 신나게 놀고 와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하라니까 이제 짜증나죠.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얘들은 안 돼. 이게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겠냐, 저렇게 하겠냐? I 메시지, U 메시지가 있어. 저는 이제 I 메시지, U 메시지 중에 저 I 메시지 많이 써요. 나는 기분 나쁘다. 왜? 이런 상황 때문에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아이들이 한단 말이에요. 어제 막 이제 하는데 말 안 들어. 근데 이제 옆에서 큰아따라 지영찬이가 막 아빠 도와줄 거예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얘들은, 중딩들은. 니네들이 25일에 가는데. 근데 찬이는 좋은 의도로 나한테 얘기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 그게. 왜냐면 막 형들이 둘이 있으면 정신이 없어. 그렇지 않아도 집중이 안 되는데 옆에 있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표현을 잘못한 거야.
저도 요즘 그 상담을 받아요. 내면 이렇게 지금 상담, 가족 상담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안에도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들도 그 내면의 상처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소천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어제는 그 내면의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아직도 제가 덜 치유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자녀는 이제 나를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언행을 해가지고 한 거지. 약간 거칠게 얘기한 거지. 아, 자신에서 저 좀 가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지는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있는 상처란 말이에요. 상처. 결국은 저는 자녀를 노엽게 한 거예요. 노엽게 했다는 건 뭐,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올라오는 거지. 이거는 부모들의 어떤 교육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육 방법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 있는 어떤 그 가정의 그 교육부도 엄청나게 훌륭해요. 어떤 것은 보면은 참 비감이 될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내가 이제 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제가 참여를 좀 합니다. 제 스타일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쟤도 나를 알아요. 아, 아빠가 내가 기분 나쁘고 아빠가 좀 잘못해서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걸 알고 딱 미리 머리를 굴른거면서 미리 나한테 아빠는 이렇게 하면서 나 이렇게 확 풀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정말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 1차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어떤 그 철저적인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 어떤 가정의 문화가 그렇게 안 돼요. 그 가정의 문화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형성이 됐냐면은 그 유교 알죠? 유교.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교 사관을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그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 잠재의식 속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 그 유교적인 어떤 그 사상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데 이제 성경은 인격 대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그 수평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중에서 가정을 부모를 머리로 세운 거예요. 그거 바로 수직적인 그 질서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그 수직적인 질서에서 뭐 자녀들을 무시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 어찌됐건 오늘 어린이날 주간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에 대한 가장 큰 모델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소파 방정환이라는 그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어요. 그분은 참고로 굉장히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나 봐요. 그런데 자기 작은 할아버지가 사업을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큰 할아버지가 작은 할아버지의 어떤 그 사업에 그 실패한 그 돈들을 갚아주기 위해서 재산을 다 처분해 버렸나 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방정환 선생님이 굉장히 가정이 어려웠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 이제 일제 강점기라고 얘기하죠.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때는 이제 굉장히 어려웠었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굉장히 그 방정환 선생님은 불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자랐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러나 경제적으로 불운했지만은 그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그 가정이 괜찮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방정환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 자란 곳은 서울이에요. 서울. 지금의 이제 방정환 선생님의 이제 그 장인이 누구냐면 그 천도교의 그 손병희 선생이라고 있어요. 천도교.
그래서 그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님 아마 민족의 그 3.1운동 독립의 그 33인 있죠. 민족 대표자들. 그 중에 아마 리더가 바로 손병희 선생님이에요. 방정환 선생이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원래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를 목적으로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민족이 그 일제의 어떤 그 수탈과 민족 정신을 빼앗기고 민족이 주체성이 없고 젊은 혈기니까 그 지식적인 것들이 이제 그들을 깨쳐지는데 이것을 탄식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3.1운동이 거론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3.1운동이. 근데 실패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그거에 이제 회의감을 느낀 거야. 무력으로 해서는 또 이런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고민한 끝에 방정환 선생님이 내리에 쓰신 게 뭐였냐면은 그렇다.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이 나라의 미래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놓으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일본의 어떤 경쟁력이 되어서 국가를 통일할 수 있을, 민족을 해방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을 먹고 일본을 건너가서 도요다 대학의 철학과를 입학하고 그곳에서 이제 지식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육을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들어와야지 뭔가 어떤 비전도 보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그곳에서 보면서 어린이에 대한 어떤 교육들, 그 아동 심리, 아동 문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색동회를 조직해요. 그래서 색동회를 조직해가지고 어린이들 이제 전국적으로 계몽운동을 펼쳐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인격으로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그때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어린 것 그리고 자식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우리나라의 그런 실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아무래도 외국의 어떤 그 서양의 어떤 문화들과 지식들을 많이 접해가지고 어린이들도 어린이가 미래이고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들을 깨우쳐가지고 계몽운동에 이제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정환 선생이 그 색동의 그런 동료들과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을 제정하자 해가지고 5월 1일 날 했는데 5월달 제정한 것이 그 1년, 그 12개월 중에 5월달이 가장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좋은 계절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방정환 선생님이 그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을 했는데 이제 너무나 지나치게 무리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고혈압으로 신장염에서 고혈압이 이제 이렇게 와전 악화돼가지고 이제 방년 33세로 이렇게 요절을 했다 그래요. 그 방정환 선생님이 오늘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제정이 됐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딱 대강 그 방정환 선생님 일대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두 가지를 내가 느꼈어요. 어떤 한 분야에서 처음에 그것들을 시조하고 그것들을 나아갈 때는 그 방정환 선생님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거든요. 우스고 애들이 이러냐고.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 그 뜻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을 이렇게 개척하고 성각자들에게서 저는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다는데 그것들을 방정환 선생님은 그때 그 시대를 읽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봤었을 때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의 땅이라는 어떤 그 비전을 바라볼 때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어렵지만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된 거죠. 어쨌든 어린이날을 이렇게 만들고 세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지식적으로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어린이날을 만들게 된 배경은 방정환 선생님이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애정이고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미래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가을 이 하늘 또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사랑교회 여기에 대한 그 미래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물론 세상적인 교육이 많아요. 무슨 몬테소리 교육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인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은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들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더해서 본질적으로 성경적인 그 가르침을 가르칠 때에 그 인간이 비로소 인성적이고 지성적, 독성적인 인간의 그 영혼에 있는 그것들을 올바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 이런 어떤 뭐 몬테소리라든가 기타 뭐 아동심리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은 방법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알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교육들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키는 과정에서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취해야 되고 태도를 가르쳐 주는데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또 화를 돋구지 말라는 거죠.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1차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게 어렵고도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날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서, 일단은 부모가 모델이 되어줘야 되겠죠. 자녀를 가르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자식들은 뭐 자식의 거울이 부모라 그래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양육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마땅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델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르침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사랑과 성김과 희생으로 우리들에게 했고,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그럼 양육하느냐, 세 가지를 나눠 가지고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인격과 인격이 부모와 자녀 간에 만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났다는 거는 뭐 이렇게 부모하고 자녀 간의 어떤 질서를 초월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형상이 있어요, 형상.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그 유교적인 사관이라든가 그런 내면에 그런 쓴뿌리가 있어서 어제 찬양과 같은 그런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알았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제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나를 내려놓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갖고 있던 그런 것들 또 나를 인정하고.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힘든 게 뭐냐면 상처고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푹푹 튀어나올 때 이제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내면의 쓴뿌리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일정한 가운데 멈춰버려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해결이 되고 치유될 때 이제 쑥쑥 자라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면의 상처를 많이 갖고 살아가요. 종류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 인격과 인격이 대하는데 그 인격과 인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녀를 대할 때에 정말 지와 정과 의로서 정말 그를 내 자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아이들답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에 대한 위치. 이 부모에 대한 위치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동등한 권위 위치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정확히 구절은 모르겠는데 보이는 네 부모도 섬기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부모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대하고 양육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이 마인드, 교육적인 마인드, 그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 이것은 게 어떤 그 권위가 아니라, 권위적인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느냐, 그런 어떤 그 위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모델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분명하게 오늘도 나와 있지만은 부모에게 순종의 어떤 그런 관계가 전제가 돼야 돼요.
순종의 관계가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본이 돼야 되고 모델이 돼야 됩니다. 삶에서 언행의 일치가 돼야 되고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부모가 삶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 삶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힘드니? 지금 나올 것 같아. 갔다 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먼저 스승과 제자에서 가르칠 때, 선생님과 제자였던 그 학생과의 관계를 가르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교육자로서 예수님은 최고의 교육자였어요. 지정의를 갖추고 있고 그 굉장한 교육자의 그런 모델이었죠.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일치를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철저하게 자신이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죽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우리가 또 말했던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삶의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 신앙적인 모델이. 결국은 오늘 그 교육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권위적인 물리적인 권위가 아니라 인격적인 그 권위에서의 그런 어떤 양육 그리고 세 번째 그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학생과의 그런 그 위치에서 그래서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의 어떤 그런 모델에서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일차적으로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 때 자녀와의 그 관계도 올바르게 양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날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지금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 현대인들의 우상이 두 가지인데 탐심이고 그 탐심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질과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뜻을 꺾을 수가 없어. 이거는 교육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성경적인 교육은 이런 교육이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에서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자녀들의 뜻을 다 받들어 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으로 성경에서 또 말하는 건 교육은 굉장히 또한 체벌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있어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의 또 모델이 되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행동들 또 우리의 가치들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세상적인 경쟁력을 우리가 키워주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경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지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막 찌질이 막 못 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러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경쟁력을 키우되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그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최고의 교육자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배우며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최고의 어떤 그 모델 그 양육의 모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그 중에 그 4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함께 읽으면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에서의 가정이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얘기해 주면서 특별히 이제 엄마나 아빠나 자녀들에게 있어서 먼저 우리가 말하는 그 행동 굉장히 그 좀 언행, 좀 온유하고 부드럽게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 주간에 각성하면서 오늘 또 이제 5월 어린이날인데 참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통솔하고 가다 보면 또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어떤 그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거기 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하고 또 때때로 이렇게 부딪히고 그럴 텐데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그 개그 콘서트라든지 릴렉스 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들 오늘 하루라도 이렇게 잘 섬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부모와 자녀에 대한 건강한 가족이었다. 참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